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오늘이 제일 많이 나오셨어요. 내일은 더 많이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청지기 세미나까지 연속되어지면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번에 우리 주제가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소그룹, 특별히 다락방 어떻게 하면 부흥하면서 2024년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강사를 섭외했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 두 손 내시고, 제가 교회여 그러면 일어나라, 성도여 그럼 일어나라, 다락방이여 그럼 일어나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다락방이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요일 화요일 이상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소그룹에 대한 원리, 소그룹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전공자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소그룹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그룹과 소그룹이 어떻게 모임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소그룹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수요일 목요일 박건 목사님을 통해서 멘토링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다락방에서 혹은 우리 대그룹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멘토가 되고, 새로운 가족이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멘티로 삼고 그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친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하면서, 때로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탕자의 둘째 아들을 품은 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잘 품고 돕고 섬기면서 마치 최대의 스승으로, 최대의 부모로, 최대의 목자로 이렇게 잘 마음을 가지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의 소그룹들이 살아나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두 분의 강사 목사님을 이렇게 섭외를 하고 또 말씀을 부탁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전체적인 그림과 함께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큰 은혜와 감동과 도전을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에 대한 원리를 배우고 멘토링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듣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대그룹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에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세우면서 그렇게 함께 건강한 교회로 비상해 나가자라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개인이나 우리 교회 전체나 우리의 소그룹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지 않게 되었으면 오래 갈 수 없고 지속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을 처음에 잘 시작하다가 오래 가지 못하고 시들시들해지면서 소그룹을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이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대단하게 시작을 했는데 중도에 이렇게 희지부지 되어지는 이러한 소그룹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같이 모일 때마다 대그룹에 모이든지 소그룹에 모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어떤 모임에 대해서 귀찮은 모임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4년도 한 해를 우리가 열면서 우리가 대그룹에 모이든 소그룹에 모이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미암아 모든 모임들마다 활성화되어지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메데 파산 나라의 재정복을 당하면서 여러분 고레스 왕을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한 그때에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 됐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격 되어집니다. 왕의 모든 음식을 다 미리 맛보면서 안전하다라고 하게 되었으면 왕이 술을 먹고 음식을 먹는 철저하게 왕을 보호하고 왕을 지키는 이런 비서실장격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이 그 나라에 이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은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출세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이 느헤미야처럼 한 세대를 살면서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정말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어릴 때부터 새벽에 나와서 이 특세에 기도하고 대단했어요.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는 설교 들으면서도 잘 참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인내와 끈기와 영적인 아집 영적인 이 모든 부분들이 앞으로 느헤미야처럼 크게 쓰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느헤미야처럼 성공할지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공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왕을 채권에서 모시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모든 것이 즐겁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이런 성공적인 삶을 느헤미야가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의 동생 하나니라고 하는 이 동생이 저 예루살렘을 다녀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황폐화가 됐습니다.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여러분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못 듣는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상관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됐던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지금 여기에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무엇이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으면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외면하면 되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웁니다. 통곡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굳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가운데 몇 날 며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울고 하니까 몸이 수척해지고 초췌하게 되어졌어요. 수심이 가득한 얼굴 표정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왕이 이
느헤미야의 얼굴만 보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혹시 음식에다가 독사를 탔는가? 독약을 탔는가? 이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느헤미야의 얼굴 표정은 여러분처럼 전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처럼 얼굴이 막 빛깔이 나고 때깔이 나고 찬란해야 되고, 우리 산 근사에처럼 오색 찬란한 옷을 입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얼굴이 소심이 가득한 가운데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일인가 하게 될 때, 왕이시여, 내게는 정말 걱정이 생겼습니다. 나의 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온 성이 황폐화가 됐다고 합니다.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눈빛과 표정을 보니까 이건 만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내가 너를 예루살렘 지역에 총독으로 세울 테니까 총독으로 가겠느냐? 가겠습니다. 가서 내가 예루살렘 성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가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마. 그러면서 보내버렸어요.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는요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1차 스룹바벨이, 2차 에스라가, 3차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기한되어져서 포로에서 졸지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큰 꿈과 비전과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사방을 돌아보니까 비참하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황폐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지고 온 성이 다 황폐하게 되어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이런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어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초토화가 되고 황폐화가 됐습니까? 느헤미야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먼저 갔던 1차, 2차 포로에서 기한되어졌던 사람들과 3차로 자기와 함께 갔던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옛날 솔로몬 성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사는 움막들이 세워졌지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으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 아주 희망찬 그러한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 기초를 놓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지는데, 산발랏 도비아 같은 이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비아냥거립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이 성은 무너지겠네.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바빌론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와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야단이냐?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느헤미야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아사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열이 막 생겨지고 균열이 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유래를 체험하면서 백성들을 다독거리면서 산발랏 도비아를 잘 물리치면서, 그러면서 52일 만에 우리 주일학 자신들 며칠 만에, 주일학교 학생들만 대답해봐요. 며칠 만에?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왜냐하면 담임 목사 왕편이거든. 여러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깨끗하게 재건이 되어졌어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어서 완공되었으면
느헤미야의 사명이 다 안수된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도 이제 총독이니까 예루살렘 성벽에, 그 성벽 안에 자기의 이 관원을, 자기가 있는 모든 이 집무실을 짓고 자기 집을 짓고 관청을 짓고 그러면서 총독으로서 역할을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는데 자기의 모든 사명과 사역은 다 완수되어지고 마쳤는데 다시 페르시아 제국으로 돌아가거나 예루살렘 성벽 안에 여러분 큰 궁전을 짓고 거기에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수문학 광장에 온 백성들을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았어. 너희들 다 모이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일제히 모였습니다. 일제히 모였다는 것은 온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였다는 것입니다. 힘차게 모였다는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사안들을 보내가지고 저 멀리에 있는 학사 제사장 에스라를 초청했습니다. 불러오라고.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여러분, 율법의 전문가인 이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무로 만든 강대상에 다 에스라가 서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모여서 에스라를 맞이하면서 박수로 막 환영하고 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영광 돌리십시다 그랬더니 온 청중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 돌릴 때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제히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화답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한 마음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이제 영적으로 화답을 하고 난 다음에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임재하게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말씀 앞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졌어요. 열린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흐느낀 것입니다.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풀이를 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니까 사람들이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라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흐느끼 우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거죠. 온 백성들이 다 거기에서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마음을 품었구나,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무너지고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구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구나. 가슴을 치면서 온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흐느끼 우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백성들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것을 자복하고 회개했으니 이제 그만 눈물을 그치자, 울음을 그치자.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여호와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이루하고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의 모습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의 건주를 받아서 백성들이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20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대그룹으로 모이든 소그룹으로 모이든 기관으로 모이든 부서로 모이든 어떠한 모임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임재와 역사와 부흥과 회개와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그룹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으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고 가슴을 치는 거죠. 찬양만 해도 하나님 앞에 송축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체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 부흥과 영적 회복과 영적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모을 때마다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락방에서 모일 때마다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되는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모였던 것처럼 그런 모임이 되어져서 또 모였네, 모이게 나면 허탈하고 허무하고 다음에 이 모임이 와야 되느냐, 이런 막연한 모임이 아니라 수문학 광장의 모임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회개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소그룹, 이런 다락방, 이런 부서, 이런 기관들 모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이 되어져야 소그룹이 아무리 원리, 아무리 방향성 잘 잡아도 은혜가 되지 않으면 모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갖추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아닌가요? 모이라고 해서 모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영적 치유와 회복이 되지 않으면, 회개하는 심령을 갖지 아니하면 모일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2024년도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어떤 모임이든지 함께 예배의 시간이나 함께 다락방 모임이나 함께 교육부서의 모임이나 함께 팀이나 기관이나 모일 때마다 그냥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라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러면서 변화가 되어지고 성숙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신실한 제가 되은 이런 놀라운 부흥, 영광스러운 부흥, 뜨거운 부흥이 모을 때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아멘. 준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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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모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 일제히 모였다 그랬어요. 일제히 모였다. 모여야 됩니다. 그렇죠? 모여야 됩니다. 왜 부흥회를 신년 초에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에 집회를 하지 않고 소그룹 모임에 대한 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게 됐는가? 2024년도에는 그냥 맞지 않은 한 해가 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동안 소그룹으로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 회개하시고 이제는 2024년도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고,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다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지 말고 모이자는 거예요.
일제히 모이자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요. 일제히 모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모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고 모여보자는 거예요. 왜? 내가 살고 성도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모여보자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모범 좀 보이시고. 사람들 아멘 안 해요. 사람들만 아멘. 모여보자는 거예요. 안수 지사님들 아멘 준비하세요. 다락방 모임을 하고. 아멘 소리 자님들보다 적어요. 안수 지사님들 중심이 되어져야 다락방이 제대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도 다락방 모임을 하고 온 교우들이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함께 모이자는 거예요. 수마나 강장에 모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 모이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마시고, 모여야 놀라운 역사 경험되어지는데 이런저런 말하기 전에 실제로 내가 모여보자는 거예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모여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보자니까. 수문화 강장처럼 모여보자니까. 충분히 여러분의 이유와 핑계를 이해가 되었지. 그러나 만사를 제손 놓고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하면 변화가 일어나겠다. 모여보자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청지기 세면 하는데 우리 교회 청지기들이 1280명이 되어져요. 다 한번 모여보자는 거예요. 안 모이려고 대답도 안 해요. 모여보자는 거예요. 온 논사람교회 청지기들이 함께 모여서 소그룹의 축정식을 하는 것처럼 한번 모여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서문화 강장 모여서 뭘 해야 되는가? 그들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이야기했습니까? 주식 이야기했습니까? 펀드 이야기했습니까? 가상화폐 이야기했습니까? 땅 투기한 거 이야기했습니까? 성질한 것 이야기했습니까? 돈 많은 것 이야기했습니까? 자녀들 진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성질한 것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거기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번 올해부터 다락방 모임을 할 때는 여러분, 돈 이야기, 패션 이야기, 헤어스타일 이야기,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튼 아침이라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 은혜가 안 돼요. 상처만 받아. 당신은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버는데 나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고 다음에 모임을 할 때 그 모임 가겠습니까?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좀 더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 나누는 거예요. 이거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 회개한다고. 다음 주간에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의의 면류관이 될 수 있겠노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데 기도할게. 내가 품어주지 못해서 그런데 내가 품어줄게. 내가 섬겨주지 못해서 그런데 내가 섬겨줄게. 이런 다짐과 결단이 다락방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고 품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살려주고 인도해주고 나의 진정한 멘토를 만났으니까 내가 정말 행복하다.
소속감, 안정감, 이런 것들이 다락방 안에서 이루어져야 진정한 여러분 소그룹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숙했으면 성숙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고 정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 모임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락방 예배가 아닙니다.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기쁨인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절구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우는 거예요. 다락방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나는 2024년도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 온 교우들이, 예전 교회는 말이죠 90% 한다 그러는데 주일날 성도들이 다 산부 예배 참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식당에 가서 모이니까 90% 되지. 조직에 모여봐. 우린 주일날 모일 수가 없어. 그래서 주중에 모이는 거예요. 목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고 주일날 오후에 모이고 저녁에 우리 남성들이, 직장 여성들이 모이고 다락방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처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행복했노라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노라고, 눌림이 있었노라고, 다음부터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다락방 모임을 가지다 보면, 여러분 다락방에서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으면 대거울에 모일 때는요 더 놀라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강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고 난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요 함께 여호와의 성의를 지키면서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기뻐하고 절구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다락방 모임을 하면서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서로 간단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같이 함께 웃고, 그러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서로 또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세미나 할 때 우리 세 분의 순장님과 지역장님을 강사로 세웠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를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다락방 모임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락방이 정말 잘 되고 있는, 다락방이 한두 다락방이 아니에요. 정말 수문화 강장의 이 모임처럼 그 바쁜 나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성도들이 한두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락방만 그렇게 할 거냐?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 대구로 보는 목사가, 우리 목회자들이 더 잘 준비해서 잘 전하면서 잘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소고루에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전 권사님들이, 순장님들이 잘 준비해서 소그룹을 잘 부흥시켜야만 대구과 소그룹이 함께 비상이 되어져서 건강하게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2024년 한 해 동안 이 수문화 강장의 은혜와 축복이 온 교회에, 온 다락방에, 온 성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아멘. 준비하세요. 두 손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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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산원교회 모든 소그룹 사역이 이제는 수문학 강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영적 체험과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과 기쁨과 춤과 노래와 찬양이 살아있는 다락방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온사랑교회를 향한 시대적 사명을 잘 발견하고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대한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 핑계 될 수 있지만 다 내려놓고 실제 다락방 모임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건강을 더하여 주셨어. 잘 자라 한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느헤미야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사 에스라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시고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영육간에 강건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생각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감사 예물 드렸사오니 홀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더할 수 없는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가 부흥의 감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